밴쿠버에 사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낚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기 잡는 낚시입니다. 혹 본인이 직접 낚시를 해 보시지 않은 분들도 주변에 낚시해 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낚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간 보내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 생물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번도 낚시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좀 한번 있을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낚시 전문가는 아닙니다. 밴쿠버에 이사 온 후로 낚시는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으면 항상 잡다가 놓친 고기는 평생에 잡아본 고기 중에 제일 큰 고기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잡다 놓친 고기는 항상 실제 크기보다 한 15cm 더 큰 고기로 이렇게 기억이 되곤 합니다. 낚시를 가시는 분들은 그 준비하는데 굉장한 정성을 들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들 소풍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들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거운 경험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에 저희 같이 섬기던 영어권 책임 맡으신 목사님이 낚시를 아주 잘하고 즐겨하는 분입니다. 중국계 2세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친구들이 또 다 이제 중국 친구들인데 낚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뭘 잡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드디어 그렇게 여러 날 듣다가 저에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5월 21일 빅토리아 데이 할러데이, 그것이 온타리오에서는 월아이라고 하는 강에서 잡히는 아주 맛이 좋기로 유명한 그 고기가 낚시 시즌이 오픈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어서 그 친구들이 다 일을 쉬기 때문에 이번에 가게 되었는데 한 10여 명 같이 가는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데려가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낚시 전문가들이 여러 명 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꼭두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차로 2시간 한 반 가야 있는 강에 가서 잡는 것인데 그 강의 온타리오에서는 월아이라고 하는 그 마디끼로 유명한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 그런 날입니다. 시즌 첫날에 꼭두 새벽에 가서 다른 배들 많이 나오기 전에 일찍 가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가면서 누구는 어느 배에 타고 누구는 누구를 따라가고 다 정했습니다. 낚시 아주 꾼이 전문가가 한 4명이 왔는데 10명 중에 그 가운데 경험이 제일 많고 제일 많이 잡아본 사람이 제가 타게 된 배에 배치가 됐습니다. 저는 뭐 눈 감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주님 은혜다. 그러고 좋아서 따라가서 배를 타고 나가는데 가보니까 정말 강에 물고기 잡는 배 반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수백 척이 이미 떠 있습니다. 그 새벽에 와서 밤을 새고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겨우내 기다리던 고기들이 오늘 이제 다 잡힐 거다.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낚싯줄을 끌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잡는데 정말 한 30-40분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올라오는데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푸다닥 튀는 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오다 가다 이제 흩어진 우리 일행도 보고 몇 마리 잡았냐 들어서 보여주고 신이 나서 돌아가는데 우리 배에만 소식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당기다가 끊어져서 나가면 나중에 그거 놓칠 게 이만하더라는 얘기라도 할 텐데 아예 물지를 않습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우리 배에 탔는데도 잡힐 것이다. 계속 옆에서는 낚아 올리고요. 점심시간이 돼서 가지고 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또 계속 잡고 이제 후반전 남았으니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낚시를 끌고 계속 잡는데
1시가 됐는데 다른 배는 많이 잡았는데 저희 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4시까지 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2시가 됐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3시가 됐는데 못 잡았어요. 3시 반이 됐는데 못 잡았어요. 3시 55분. 이럴 때 이제 만루 홈런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3시 59분 마지막 한 번 끌고 들어간다.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그날 저희 배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일행배에는 뭐 다 대여섯 마리 이상 막 이런 것들이 잡혀가지고 들어오는데 저희 배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낚시가 재미있고 흥미롭고 대단히 흥분이 되는 경험입니다만은 잡히지 않는 낚시처럼 짜증스러운 게 없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고기 잡던 업을 하던 어부들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그는 요한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진 다음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인도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안드레가 주님을 쫓아갔고 베드로도 주님께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날 이후로 그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서 살아갔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서 여러 군데 제자들이 부름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부름받아서 한번 가본 다음에는 쫓아 나선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옛날에 살던 그 장소로 삶의 방법, 방식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옛 사람 속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장면이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드레에 의해서 이미 한번 부름받아서 주님 따라 나서 봤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고기 잡고 있다가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 듣고 배하고 그물하고 다 뒤로 놔두고 따라 나섰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따라 나섰다가 계속 주님만 따라간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깨달음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주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심도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 보면 생각이 다시 흐트러지고 처음에 가졌던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점점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약해지면서 다시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존중히 여겼습니다. 이분이 정말 좋은 선생입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계속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새롭게 시작하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 신앙을 결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그 장소에서 출발해서 주님을 따라 나왔는데
나왔다가 되돌아가서 원래 있던 그 장소, 그 모습, 그 원칙, 그 버릇 그대로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왔다 갔다 수차례 하면서 그 중간 어디쯤에서 다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동행자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큰 도전과 은혜를 주시는 분임은 알겠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삶의 평안과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선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주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이런 행사로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완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칭찬을 해도,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고 정말 생각이 선하고 중심이 굳은 사람이라 칭찬을 하더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를 그냥 두질 않으시고 매일 새롭게 찾아오셔서 새로 시작하도록, 다시 출발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따라 나섰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조금 마음의 도전을 받아서 뒤에 배도 놓고 그물도 놓고 따라 나섰는데 다시 살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어부입니다. 취미로 고기 잡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것이 생업입니다. 몇 시에 어느 종류의 고기가 어느 지역에 많다, 날씨를 보니까 오늘은 무슨 고기가 잡히고 무슨 고기는 잡히지 않겠다, 계절을 따라서 물의 온도, 물의 흐름 다 파악하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시던 분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그럽니다. 전공 분야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더 잘 아는데 왜 저런 일을. 우리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전공,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 분야에서 오래 경험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한 그래도 내가 더 잘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내가 잘 할 수 있다,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내가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여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시 포기하고 그 자리로 찾아 들어간 저희들을 쫓아오셔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지면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의 정.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온 삶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제일 내려놓기가 힘든 것이 자존심입니다. 두 번째가 고정관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여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우리가 훗날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부활의 존재로 변화되었는데 이 자존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게 된 그 믿음보다도 어떨 때는 우리 자존심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구원의 기쁨보다 자존심이 더 소중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고정관념이 우리 믿음보다 더 강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정말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고 있던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가 출생하면 다 죽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점점 남자가 없어지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렸기에 그 어머니가 모세를 놔놓고 숨겨서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발각이 될까 해서 광주리에 넣어서 강에다 띄워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의 딸이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바구니를 발견을 하고 거기 들어있는 아기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키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자기 민족을 노예 삼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자손으로 큰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왕족이 받는 교육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가 40이 되었을 때 아마도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 민족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구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의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노예의 아들로 애굽에서 자란 모세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살인자로 도망 나가서 광야로 탈출을 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광야로 도망 나갔을 때에 제 생각에는 그는 소망을 가지고 그 뒤 도망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자손으로 비록 입양은 됐지만 공주의 아들로 컸는데 그깟 관리 하나 쳐서 목숨을 끊게 했다고 해서 나를 사형이야 시키겠는가? 지금 임금인 바로가 나의 양 아버지인 그 바로가 화가 나고 분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식어지지 않겠는가? 시간이 더 지나서 그 왕이 바로가 세상 떠나면 좀 잊혀지고 그때 돌아가면 용서받지 않겠는가? 한 3년을 예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 많이 잡아서 길게 잡으면 한 10년 되면
사람들이 좀 잊어주고 용서하고 시대가 변하고 지도자가 바뀌면 나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 모세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같이 자랐던 왕족,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40년을 같이 자랐던 형제와 같은 왕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 다 해결될 거다. 그런 위로를 전달해 줄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이 되는데 아무도 안 찾아왔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존재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80이 됐습니다. 모세가 80 노인 모세의 남은 꿈은 뭐였냐면 그래서 죽을 때 너무 고생 안 하면 좋겠다. 그것밖에는 다른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라.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선포해라. 모세가 나이 40의 꿈을 가지고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의분을 가지고 사람을 친 것 아닙니까?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제 그 젊은 시절 가졌던 그 의분,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오시려면 40년 전에 오셨어야지. 이제 찾아오셔서 못 보십니까? 제가 지금 어떤 꼴인지. 40년 양치다가 인생 다 보내고 이제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이제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 일을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이 둔해서 못 가겠습니다. 갔다가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 넌 누구냐? 그 꼴을 하고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가서 양이나 쳐라. 날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계속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채우고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가라.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 저는 정말 못 가겠습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왜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 광야로 도망가서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구출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갖추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내가 지금 요구하겠어. 우리 민족을 내보내시오. 그럴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40년 광야에서 모습이 상할 대로 상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80 연령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이 저게 정신병자 아닌가, 그 모습으로는 전 못 가겠습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신앙까지도 내려놓는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찾아오셔서 새로 시작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도 이 고정관념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목자인데 무슨 민족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군사력의 지도자도 아니고 제가 목자인데 목자가 뭘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구원받았으면서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이런 것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수십 년 그 일을 해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부인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 제가 어떻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찾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세울 만한 사람을 쓰십시오.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구면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에 대한 존경심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이건 뭐 대단한 결심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아는데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니 제가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제가 헌신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말씀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를 붙여본다면 이것은 절반의 순종입니다. 완전히 다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순종에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어떤 형식, 그 어떤 행동, 그 어떤 섬김보다도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를 새롭게 찾으셨어.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 직전에 몰렸을 때 모든 상황이 사면초가와 같이 문이 다 닫히고 하늘도 가려져 버린 암담한 상황일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전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지경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절반의 순종으로 억지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절반의 순종까지도 주님께서는 귀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그는 목수가 생업이신 분이었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가서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작은 믿음으로나마 순종하였을 때에 고기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실 건가를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음식을 통해서 배부르게 하셨는데 오늘은 뭘 주시겠는가? 지난번에 앞을 못 보는 분이 눈을 떠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보았는데
지난번에 다리를 못 쓰는 분이 일어나서 춤추며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은 내가 무엇을 보고 흥분하고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돌아섭니다. 군중이 그랬습니다. 구름처럼 많이 나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제국으로서 재건설할 그 일을 이루실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들이 찾았던 것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침뱉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오랜 질병에 지쳐서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린 것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삶은 시간 문제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기도하는, 고민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해가 되시거든 그 말씀을 이해한 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오래 붙잡고 묵상을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적을 봐서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모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밤새 수고하여서 배가 만선이 되도록 고기를 잡아 돌아왔다면 과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 모르긴 해도 고기 다듬느라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듬은 고기 내다 파느라고 바빠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순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 잘 돼갈 때,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것보다 더 잘 될 때, 그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일이, 이 결과가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얻은 마땅한 결과이다, 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한결같이 예외 없이 그럴 때에 어리석고 그럴 때에 무지합니다. 무례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 모든 것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제까지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자신이 있다. 주님 찾지도 않고 섬기는 일, 나누는 일,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일 전혀 관심 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진 것 갖고 호령하고 다스리고 세상에서도 빈참받는 갑질 같은 건 마구 해대면서 자기 한 몸 만족하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몰두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던 가능성마저도 다 사라져버리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잘해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을 때에.
그렇지 못하고 어렵고 실패하고 망했을 때, 실망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던 삶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헌신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평생 변함없이 잘 살았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에 그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정말 모른다. 나중에 막 화를 내면서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깊은 고민 속에서 고민하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나 없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여러분, 3년을 주님 따라 다녔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봤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마귀 사탄의 역사를 끊어버리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랍게도 다시 자기들이 있었던 삶의 옛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그 버릇으로,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원칙, 삶의 철학, 옛 자아를 찾아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거기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쪽으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제서 예수님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쫓아나와 베드로가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자리에 주님께서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도록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다 가다 어쩌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우리들이 관광객으로 구경 다니다가 시간이 맞아서 한 자리에 앉게 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아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쓰러질 때,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해주십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들은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유람선을 타고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며 가며 방황했던 베드로는 훗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